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의 습관이 평생 간다는 말이죠. 습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역할도 합니다. 어떤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갔습니다. 산에 가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새나무 앞에 한 사람씩 놓고 먼저 얼마 안 된 그 나무를 뽑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부 다 쉽게 그 나무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두 번째는 1년 된 나무를 뽑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무가 1년 정도 되니까 뿌리가 번져가지고 뽑기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힘을 쓰니까 뽑혔습니다. 그런데 3번째 나무를 뽑으라 그랬는데 그 나무는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고치기 어렵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쁜 습관은 빨리 고쳐야 되는 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습관이 계속 되면 그것이 습관이 아니고 이제는 생활이 됩니다. 생활이 되는 거예요. 어제의 습관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습관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죠. 오늘 읽은 이 말씀, 이제 두 사람에 대한 이 습관의 비교를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예레미야 22장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나라 왕 중에 그래도 종교 개혁을 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개혁운동을 했던, 신앙 개혁운동을 했던 아주 훌륭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은 아버지의 그러한 훌륭한 신앙을 본받지 아니하고 방탕한 길로 가고 결국에는 비참한 인생을 맞게 되었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과 함께 한동안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요시야의 이 아들들, 왕자들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요시야의 아들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하도록 권면을 하고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요시야의 아들 대부분 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말이 오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습관.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야김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교육을 하고 또 교육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여호야김이 이제 망하게 생긴 것입니다.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는 말을 듣질 않았다.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니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호야김은 어떻게 인생이 끝났습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여호야김을 살해하고 그의 시체를 예루살렘 성 밖에 집어 던지게 되는 아주 큰 수모와 비참함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보다 10배나 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습관은 천성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생활의 습관, 좋은 습관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식습관. 여러분, 저도 요즘에 아주 잘못된 식습관을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냥 몸에 안 좋은 것 알면서도 그냥 입에 땡긴다고 막 먹어요. 그러면 그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오랜 세월 쌓이게 되면 병이 됩니다. 병.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많은 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잘못된 나쁜 식습관 때문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거의 사실 아닙니까? 또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생각의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이 방향을 결정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 가까이로 갑니다. 그런데 부정적이고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을 하면 점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더라도요, 초등학교 4학년 정도까지만 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5학년, 6학년 정도 되면요, 그때부터 싹수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 곡식도요, 싹이 어렸을 때는 저게 무슨 곡식인지 모르지만 그 싹이 자라고 입이 나고 형태를 갖추면 이게 무슨 이 싹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습관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 22장에 나와 있는 여호야김, 아버지 훌륭한 요시야 왕 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결국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더니 나중에는 망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두 번째 볼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습관입니다. 습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이 생활화가 됐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기도하는 습관. 지금 이 다니엘서 6장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걸리게 만들려고 왕 위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처벌할 그러한 조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산다는 것을 알고 아마 저런 다니엘을 우리가 잡아가지고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음모를 꾸몄어요. 그런데 왕이 결국에는 그 다니엘을 반대하는 신하들이 만든 그 조서에 도장을 찍고 공표를 했습니다. 옛날에 왕의 공표는 곧 법이에요. 그것이 옳은 공표나 뭐 바르지 못한 것이나 따지지 아니하고 무조건 왕의 말은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몰래 숨어서 기도한 게 아니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신세예요. 외교 사절단도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이 오래된 습관, 포로로 잡혀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이 오래된 습관은 오늘날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전통을 만들었어요. 신학시대에 와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번씩 기도했는데 바로 이때 다니엘이 하던 그 기도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11절이죠.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12절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요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다니엘의 반대편에 있는 이 정치적인 적대자들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잘됐다, 이참에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왕의 공표문을 가지고 왕에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자신이 발표한 공표문이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자, 16절이죠.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니엘은 자신이 하던 대로 기도하던 그 습관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나갔습니다. 자, 결국 가장 위험한 이제 죽음의 상황, 며칠 동안 밥을 먹이지 아니하고 배가 고픈 그 사자 다니엘이 들어가면 뼈도 안 남기고 다 부셔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이죠.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불렀습니다.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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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아 불렀습니다. 20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이 왕이 아마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기도하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셨으면 아마 너를 구원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놀랍게도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이야,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던 이 다니엘, 이제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자, 우리는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습관, 좋은 습관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을.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습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좋은 습관이 무엇인지, 나쁜 습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 나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르침 가운데서 내가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나가야 되는 습관이 무엇인지, 아니면 이건 잘못된 습관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습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요,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습관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왜? 이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자에 앉으면 다리를 많이 떤다든가, 어떤 사람은 괜히 그냥 앉아가지고 이리저리 쳐다본다든가,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든가, 자기도 모르게 그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있어요. 운전할 때도 나쁜 습관을 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 습관이 무엇인지를 한번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어떤 환경에도 자신의 뜻을, 가치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앞부분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스라엘 나라의 귀족이 되어져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귀족들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가지고 이제 사람을 쓰려고 해서 먹는 거, 입는 거, 이 바벨론식 교육을 이 사람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이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관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무거나 먹어서는 우리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는 것과 먹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 라고 하면서,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렇게 뜻을 정하면서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는 그러한 자세와 습관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두고 뜻을 정해야 삶의 바른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왕의 위협과 적대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내면의 중요한 가치가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치는 내면의 우선순위며 우리로 하여금 구체적인 행동을 계속하게 하는 추진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내 안에 참된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 참된 가치가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내가 찾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이루는 것은 내면에 있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다니엘이 그랬어요. 아까 보았던 여호야김도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을 가져왔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나중에는 왕이 되어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다가 결국에는 바벨론 군대에게 무참히 살해당하고 예루살렘 성 밖에 시신이 던져져서 시신이 그냥 더럽혀지는 마지막 비참한 말로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어떠한 위협과 환경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축복해 주셨어요. 결국 다니엘이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고 나가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축복을 해 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10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 10절부터 보겠어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위협과 어려움 환경, 자신이 죽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에도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마음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큰 보상을 해주셨다. 하늘에서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여러분 여호야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던 습관, 다니엘 어렸을 때부터 뜻을 정하고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영적인 생활을 해왔던 다니엘, 둘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저 이란의 수사성에 가보면 다니엘의 무덤이 있어요. 지금 이란 아주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곤혹을 치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은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이슬람 사람들까지도 존경받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다니엘. 이렇게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적인 삶과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습관은 어떠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생활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기도 생활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전도 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습관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여호야김과 같이 인생의 말로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바른 자세, 생활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습관이
감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삶으로 계속 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감정까지 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야김, 다니엘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을 따라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삶의 습관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